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리라. 모세와 아론이 유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 자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집례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떨린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그려보고 그랬겠지만 이게 익숙한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첫 번째 제사가 마쳐진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축도로 이제 맞춰진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그럴만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4가지 제사가 준비되는데요. 속죄죄를 위해서 숫 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로 가면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각각 명한 대로 이 제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예배를 담당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없는 예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중과 제사장이 함께 준비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온 회중과 또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주일 이전에 6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1시간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 받으십니다.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가축을 치면서 흠 없는 가축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흠 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해 두고 그것들을 계속 흠없이 잘 준비해서 키우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가 드릴 때가 되면 그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1시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시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주일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일의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토요일이 되면 항상 주일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일에 입을 옷을 정성껏 다려두고요. 헌금도 꼭 새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 새돈으로 받고 오거나 아니면 다리미로 잘 다려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어두고 그 헌금 새돈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 받으시나요? 뭐 이렇게 헌돈으로 하면은 10,000원이 9,000원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죠.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와 주말이라고 그냥 놀다가 늦잠 자다가 허둥지둥 나와가지고 그냥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그게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의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고 할 때 이건 무조건 그냥 목사님의 설교 탓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오고 전에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예배가 훨씬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제 준비를 끝내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8장에서와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여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일 살펴볼 레위기 10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썼던 잘못된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어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9장에서의 그 말씀대로 드렸던 그 순종의 사례와 10장으로 가면 바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례, 그 죽음을 대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향이나 영상이나 조명이나 막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불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나의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라는 단어는 화려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의미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죄된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담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발가벗겨진 것 같고 더럽게 느껴지는 그 감정,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사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람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으쓱해지고 나 깨달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커지고자 하는 영광들, 그러한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주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깨닫는 주 앞에 겸손히 낮추고 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